네, 오늘은 에스더 5장에서 7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 기승전결이라고 이제 그쵸, 문학의 어떤 그 구조죠. 흘러가는 구조인데 기승전결로 나누었을 때 오늘은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장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5장 앞절을 보니까 제일 앞절을 보니까 제3일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시제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우리 4장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이라는 시간은 금식을 마친 시간이죠. 에스더가 신하들과 함께 금식을 했고 또 모르드게도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금식을 했습니다. 4장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에스더가 영적 준비를 먼저 금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예복을 차려 입습니다. 예복을 차려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공식적인 목적이 있죠. 자기의 어떤 그 직책의 권위를 부여하고 또 어떤 화려함과 미를 돋보이게 하는 복장을 갖춰서 왕이 함부로 무시할 수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예복을 갖춰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왕궁 안뜰로 들어가요. 왕궁 안뜰로 들어가서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눈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지 구역이에요. 금지 구역에 에스더가 홀로 서 있는 거죠. 홀로 서 있는데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홀로 서 있는 게 아니었죠. 그 뒤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금식과 기도의 후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왕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음이 움직여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심히 사랑스럽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 수거로 왕에게 호의를 얻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금규를 내밉니다. 이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했을 때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 주면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끝을 만져서 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사랑스러운 이 에스더에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연애할 때 자기를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어. 뭐 이런 말 하죠. 그쵸? 이게 어떤 표현인가요? 진짜 별을 따다 준다는 게 아니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사랑을 담아서 하는 말이죠. 그냥 빈 말입니다. 빈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 후에도 계속 똑같이 드러나죠. 결국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에스더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혹해서 바로 자기의 어떤 요구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해 갑니다. 그녀가 준비한 잔치에 이 하만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사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 하만에게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요. 에스더기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항상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뭔가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뒤에서는 왕을 조정하고 있는 세력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에스더의 잔치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에스더가 그 역할,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제 또 기분이 좋아졌죠. 왕이 술이 거나게 취해서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또 시행하겠노라. 또 이 빈말을 또 합니다. 에스더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정중하게 받습니다. 뭐 급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에스더의 소청을 이야기합니다. 그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기대감을 잔뜩 부풀린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하만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두 번째 잔치에
또 와달라고 이야기하죠. 어찌 보면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긴급한 상황인데도 에스더가 왜 빨리 그 자신의 직접적인 요구, 진짜 요구, 민족의 위기를 알리지 않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알다시피 변덕스럽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바뀔 수 있음에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죠. 그게 의문입니다. 뭐 문학적으로는 어떤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에스더의 어떤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지혜로 풀이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사이에 이제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만이 분노합니다. 하만이 분노해요. 이제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와서요, 이제 굉장히 기분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초대했어. 왕의 식사 자리에, 그 직계 가족밖에 함께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나를 초대했어. 이제 나는 그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잔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누구를 발견하느냐? 바로 성문 앞에서 한결같이 굴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해요.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고 하만이 화가 납니다. 분노해요. 노를 참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하고 아내 세레스라는 뜻은 황금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이 이름의 뜻도 있겠죠. 뭔가 물질을 추구하는 세레스를 불러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만은 내가 가진 것과 받은 복에 감사하는 부류가 아니죠. 웬만하면 만족하고, 이 모르드게가 뭐 이런 것쯤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칠 법도 한데, 그쵸? 이미 누리고 있는 영광이 많아서.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존재 자체가 눈에 가시가 되어서 모르드게를 제거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내 세레스가 얘기하죠. 50규빗의 나무를 준비하여 모르드게를 매달 준비를 해라. 50규빗은 굉장히 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것, 세워놓는다는 것은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여주기식, 그렇죠? 처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5장 말씀 보면은요,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는 행동을 지양해야 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세우고 일의 정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지고 충족이 될 때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만의 경우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장 말씀 보면요, 이 6장 말씀은 이 에스더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요, 이전과는 달리 조금 천천히 흘러갑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밤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밤의 역사가 주로 일어나죠. 밤이 두 가지 밤이 있죠. 에스더가 첫 번째 잔치를 베푼 밤,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베푼 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밤. 이 밤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가 잠을 못 이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다가 이제 자기의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궁중의 길을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잠시 잊고 있던 사건을 떠오르게 되죠. 잠시 잊고 있던 사건 무엇이었나요? 빅다나와 데레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었거든요. 그 사건을 기록한 부분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 모르드게한테 내가 뭘 베풀었었지? 라고 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 일이 궁금해졌어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어요. 물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중 일기에 기록되었을 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만이 착각을 하게 되는데, 왕이 이런 모르드게의 이 공적을 듣게 되면서 내가 뭘 해줬었지 궁금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의견을 물을 사람을 찾고 있었겠죠. 이 아하수에로 왕은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연히도 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과 의논하기 위해서 왕궁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과 이 하만이 각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하기 시작하죠. 하만은 자기가 품고 있던 이 유치한 야망을 드러내면서 자신한테 최고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을 4번이나 사용했어요. 거기서 이 하만의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만이 수치를 당하게 되죠. 모르드게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야기의 반전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하만의 속내를 모른 채 대궐문에 앉은 사람, 유다 사람 모르드게를 이야기하죠. 하만이 자신이 그토록 죽이고 싶은 눈에 가시 같은 감정이, 민족적 감정이 있었던 이 유다인,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 모르드게에게 결국 왕복과 말을 취해서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본인이 그런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오히려 나의 원수 같은 이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을 씌워주면서 성한 거리를 다니면서 소리를 외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시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수치입니다, 수치. 이런 모든 일들이 있고 나서 그 이후의 반응도 재미있죠. 모르드게는 동요하지 않고, 이 일에 동요하지 않고 다시 대궐문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만은 이 분노와 수치를 참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아내랑 친구들에게 이 일들을 막 낱낱이 고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부메랑 효과가 있습니다. 죄의 부메랑 효과. 잠언 말씀을 보니까요,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뭔가 함정을 파면 그것에 결국 내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보면은요, 세상의 명예에 연연하지 않은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명예에는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예에 올인한 또 하만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연의 연속처럼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우연들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게 무대 뒤에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장 말씀인데요. 7장에 보니까요, 자, 6장에 나왔던 사건으로 잠시 잊혀졌던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시간입니다. 자, 왕이 또 술을 마신 후에 에스더의 소청을 묻습니다. 술만 마시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시 또 물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또 이야기하죠. 이제 이번에는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소청합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얘기해요. 거기에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고 자신의 민족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민족을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내 민족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 주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공동 운명체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그 죽음에는, 유대인의 어떤 생명에는 왕은 관심이 없었죠. 대신 왕은 이 왕후의 생명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왕후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에스더는 조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조서의 내용을 또 인용하기도 합니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딱 찌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굳이 밝히지 않았는데도 왕이 먼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듣고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냐면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제서야 이제 에스더가 아주 간결하고 직선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만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죠. 자, 6장에서 모르드게의 시중을 들고 또 자신의 친구들과 부인의 불길한 어떤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하만이 그 예언이 어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어떤 그 찜찜한 느낌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왕후가 직접 반역 죄인으로서 자신을 선택하죠. 자신을 찍죠. 그래서 이 하만은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자, 에스더의 말을 들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노예에서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특징이죠. 아마도 뭐 어떤 신학자들은 뭐 화장실에 다녀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도 또 이 결정에 도움 줄 사람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왕후에게 3번이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면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하만은 이미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만에게 이제 어떤 벌을 내리느냐가 문제였는데 하만을 처벌한다는 것은 또 왕 스스로의 잘못도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왕궁 후원으로 나가지 않았나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만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함을 직감하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왕이 후원에서부터 돌아와요. 잔치자리에 돌아오니까 하만이 이 에스더에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6장 13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친구와 또 아내 세레스가 하만에게 했던 말처럼 굴욕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처벌을 당하냐면요. 이제 그 모습이 이 에스더의 걸상 앞에 이 하만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왕이 거기에 무슨 죄를 뒤집어 씌우냐면 에스더를 강간하려고 했다. 왕궁에서 감히 왕궁에서 왕후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하만의 애거라는 상황을 역이용해서 사실은 하만이 그런 마음이 없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 하만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만을 제거하려고 할 때 그때 내시였던 하르보나가 아주 중요한 정보 하나를 전하게 되죠. 어떤 정보였냐면 바로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서 50규빗의 나무를 하만의 집 앞에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이미 안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해서 이 나무에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되죠. 완전한 반전이었습니다. 완전한 반전.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그 나무에 하만을 달게 됩니다. 에스더의 승리로 이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7가지 어려움을 이야기하죠. 7가지 어려움. 완전수인 7을 사용하죠. 그렇죠?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만은요 정치적으로는 유능했습니다. 왕을 다룰 줄도 알고 뇌물을 쓸 줄도 알고 급하면 비굴해질 줄도 알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처세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이 사람은 악을 대변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스더가 위대한 점은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왕후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본인은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앞에 나갔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또 위대한 점은 불의한 자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정의롭게 대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희생할 줄 아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5장에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